기도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삶의 현장 가운데서 지키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그래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의 질병과 안보와 경제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혼란 가운데서도 질서를 유지하게 하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유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몸된 우리가 참으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 신광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늘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말씀하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종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성령님 주시는 감동으로 우리가 이 주의 말씀을 받고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날이 점점 더워집니다. 금방 여름이 온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5월 마지막 날입니다. 그죠? 정말 마지막 날, 5월 마지막 주 마지막 날.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5월에 가정과 관련된 여러 날이 뭉쳐져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필두로 해서 어린이 주일이 거기에 있고요. 그리고 스승과 관련된 스승의 날도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어떤 말씀을 좀 같이 나눠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설교의 본문을 좀 정하려고 하면서 교회의 작은 단위가 가정인 것이에요. 교회 그러면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는 나입니다. 나, 한 사람.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적인 것을 말한다면 가장 교회의 작은 단위는 나이고, 그리고 또 그거보다 조금 큰 단위가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확장되면서 모든 사회의 구성, 집단 하나하나가 교회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정의 달 마지막 날을 또 마지막 주를 이렇게 보내면서 가정과 교회라는 것을 하나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곧 교회이어야 하고 교회가 곧 가정이어야 한다라는 생각 속에서 함께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네브래스카 주립대학이라는 곳이 있대요. 저도 뭐 자료를 봐서 아는 대학입니다. 그 주립대학 사회학 연구팀이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많은 이제 표본 자료를 갖게 됐는데, 행복한 가정들을 특정 지을 때 4가지의 특징이 발견되더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4가지의 특징이 거의 대부분 마침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그 교회의 특징, 또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의 특징과 거의 유사하게 이 특징이 간추려져 있어서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의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함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행복한 가정을 연구해 본 결과 4가지의 사항을 추려낼 수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감사라는 것이었더라. 감사. 어떤 가정이 행복할까를 보니까 이 행복한 가정들에는 감사라는 말들이 넘쳐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고맙다라는 표현을 자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에게도 작은 어떤 것들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했을 때 자녀가 부모에게도 늘 엄마 고마워요. 아빠 감사해요. 이렇게 고마움의 표현을 자주 하더라는 거예요. 또 부모도 마찬가지로 자녀에게
자녀가 조금만 어떤 것들을 부모의 일을 뭐 거들어 준다든지 아니면 부모를 이렇게 기쁘게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 부모도 자녀에게 야, 고맙다. 어? 이런 그 고맙다라는 표현을 자주 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당연히 그냥 우리는 지나칠 수도 있는 것들 당연히 뭐 밥상 차리는 일을 이렇게 도와주더라도 당연히 고마워. 이렇게 서로가 가족 간에 고맙다라는 그런 표현을 자주 사용을 하더라는 거예요. 바로 공동체라는 속에서 이 감사 또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는 특별히 이 감사의 제사가 무엇보다도 소중한 제사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백성들 이 입에서는 감사라는 말이 끊이지 않고 흘러나올 때 더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힌트를 얻고 그렇게 생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편을 보게 되면 감사의 찬양의 시가 얼마나 많은지도 몰라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감사라는 것보다도 더 큰 제사가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더욱더 앞으로도 더 많이 서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뭐 큰 것 가지고 그러는 것보다 어떤 작은 것이라도 서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서로 이렇게 정겨운 인사를 나누는 수고하셨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서로가 좀 이렇게 서로가 그 감사의 표현을 하고 고마움을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러한 감사와 고마움이 표현이 넘쳐날 때 이 공동체 속에서 더욱더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 아주 행복한 가정에서 나타나는 두 번째의 특징은 협동이더라는 거예요. 협동.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행복한 가정은 그냥 그 구성원 혼자 고민하게 놔두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어떤 문제를 놓고 의견을 나누더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 의견을 개진해서 그것에서 그 개진하는 과정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대화가 많아지는 유익을 얻을 수 있더라는 거죠. 요즘에 가정이 어떻습니까? 대화가 많이 단절되어져 있는 가정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 옛날에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우리 큰놈 둘째 놈 이렇게 키울 때 아유 저놈들은 그냥 어렸을 때 제잘제잘 말도 많아. 에? 그냥 맨날 깔깔대고 웃고 저희는 분위기가 그랬어요. 제가 좀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가정에서 자기 속 털어놓지 못하고 가정에서 제일 즐겁게 생활하지 못하면 어디 가서 자기 즐거움을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저는 제 자신이 아이들 앞에서 즐겁게 하려고 했을 뿐 아니라 제가 아이들에게 이 소위 유머 감각을 좀 키워주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TV를 저는 딴 건 잘 안 봤었는데 옛날에 뭐 개그 콘서트, 뭐 개콘, 뭐 유머 1번지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을 옛날에는 주일 저녁에 9시인가?
막 이렇게 늦게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갖고 예배 다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그 시간이 또 저희 목회자들에게는 굉장히 제일 편한 시간이에요. 아마 대부분이 동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목회자들이 제일 편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그러면 주일 오후 예배까지 다 마치고 주일 저녁 예배까지 다 마치고 집에 들어갔을 때요. 아마 이런 대부분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한 주일의 모든 사실은 시작인데 그 설교를 다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딱 좀 쉬려고 하면 정말 제일 편한 시간이 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개그 프로를 틀어놓습니다. 그리고 애들 다 나오라 그래요. 그래갖고 같이 개그 프로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 프로를 보면서 같이 웃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거는 제 판단이고 제 견해이기 때문에 안 그런 분들은 오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사람이 웃을 수 있는 그런 장면, 웃을 수 있는 상황을 보면서 못 웃는 사람을 보면 참 불행해 보였어요. 그냥 웃은 상황이면 웃으면 되지. 저거 뭐 유치한데 왜 저걸 보고 웃어? 이런 사람들을 저는 종종 만났어요. 가끔. 심지어는 뭐 어른들은 그렇다고 치고 어린 아이들, 학생들조차도 그들에게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자기는 코미디 프로를 보면서 웃는 사람을 보면 이해가 안 된대. 그런 얘기를 하는 학생을 저는 몇 명을 이렇게 그런 얘기하는 아이들을 봤어요. 근데 제 마음속으로는 어떤 다른 답변은 안 했지만 참 불쌍한 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우스운 장면 뭐 개그가 그렇지 뭐 유치하니까 웃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냥 웃으면 되는 거지. 그거를 뭘 평가하고 판단을 해갖고 웃는 사람 보면 이해가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정말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그 가정에는 웃음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에요. 가족이 이렇게 의견을 나누면서 많은 대화를 하고 그 대화 속에서 또 서로 간에 유대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고 이 대화가 단절이 되면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뭐 상담학자들이 얘기를 하지만 문제점이 있는 가정을 봤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대화의 단절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서로 간에 대화가 단절이 되면 서로 간에 생각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도 어쨌든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될 수 있으면 모여서 대화를 하고 그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교회를 향하여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 속에서 짐을 나누어지는 것,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어느 누가 한 사람이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다 지체로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다시 말하면 손은 손으로서의 역할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발로서의 역할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손가락이,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이 있고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이 있어요. 이와 같이 교회 공동체는 많은 인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든 아니면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던 간에 교회 공동체는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예를 들어서 손이 발더러 너는 왜 그러고 있냐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 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협동이라는 단어를 굳이 끌고 오지 않더라도 성경에는 이와 같은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가 각각의 달란트, 자기의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최대한 발휘해 가면서 자신의 역할을 각자에게 맡겨진 그 역할을 감당해낼 때 어느 공동체보다도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기본적인 표어가 건강한 교회, 정직한 교회, 행복한 교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의 공동체가 보다 더 건강한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역할과 서로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존중을 해주는 그런 우리의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은 위대하고 큰 일이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하찮은 일로 보는 그런 태도가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서로가 경계하고 지양해야 될 그런 태도인 줄 믿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입장에서 저희가 설교하고 저희가 어떤 성경을 가르치고 저희가 하는 목사가 하는 일이 중요하고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이 봉사하는 그것이 덜 중요하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글자 그대로 자동차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어느 부품 하나가 고장나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죠. 이런 것처럼 교회 공동체는 그 하나하나의 부품과 마찬가지예요. 다 각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해야 할 역할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협력과 협동과 서로가 마음을 합하는 이런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 우리 공동체는 이러한 협동하는, 협력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그 짐을 나누어지는 것,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한 사람은 옆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도 그 사람을 거들떠보지 못한다면, 거들떠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누군가가 아픔을 겪고 있다면 그 짐을 서로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에 참으로 소수의 인원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가능성도 있겠지만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아서 서로가 서로를 보살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아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 집사님들이 또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누가 아플 때, 누가 어려울 때 이렇게 서로 찾아뵙고 서로 찾아보고 서로 이렇게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나누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교회 속에서는 정말 필요하고 꼭 필요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속에서 늘 이러한
서로 짐을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더 많이 우리 공동체 속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조금 어려운 말로 여긴 되어 있는데 그 행복한 가정을 연구해 봤더니 그들이 수준 높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수준 높은 가치관, 이들에게 있어서 수준 높은 가치관이 뭐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냐면은 첫 번째로는 생각이 낙관적이었다라는 거예요. 비관적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긍정적이었다라는 거죠. 행복한 가정의 요소 중에 바로 이 낙관적인 사고방식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마 감사의 태도 그리고 서로 협동하는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분위기라면 어찌 보면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생활의 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해봤어요. 굉장히 낙관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저는 우리 한국 엄마들 특히 남자들도 뭐 그런 사람들 있지만 특히 여성분들은 참 많은 사람들 제가 만났던 많은 사람들 저희 가정도 뭐 예외는 아니에요. 참 많이 이 비판적인 내지는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어요. 아마 우리가 선천적으로 태어난 기질로 살았더라면 참으로 비관적이고 참으로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왔을지 모르겠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서 이러한 것들이 많이 변화가 되더라라는 거죠.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으로 바뀌기도 하고 비관적인 것이 낙관적으로 바뀌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러한 생각들이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엄마들을 만나보면 대개 특히 자녀들이 부모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엄마 이거 해줘, 엄마 이런 거 이러면 하면은 대부분의 엄마들이 먼저 노라는 말을 먼저 꺼내요. 참 이러한 부분들을 좀 우리 한국 문화 속에 이게 어찌 보면 부모로부터 받은 영향이겠죠. 안 된다라는 그 거절이 먼저 나오는 이러한 그 영향이 너무나 자녀들을 부정적인 사고를 갖게 만드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저희 가정에서도 그래요. 뭐 우리 아내도 뭐 저도 물론 그런 부류지만 똑같이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똑같아. 무슨 제안을 하고 무슨 얘기를 하면 먼저 받아들이고 먼저 알았어라고 대답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부정해놓고 보는 것이 횟수로 볼 때 더 많아. 10번이라면 한 6, 7번은 부정 먼저 하고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어떤 제안을 하고 어떤 일들이 생길 때 누군가가 그 말을 꺼내기까지는 많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 말을 우리 공동체 속에 내놓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 말이나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교회라는 곳은.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가 어떤 의견을 제시했을 때는 될 수 있으면 조금 더 서로가 긍정적인 면으로 귀담아 들어주고 그 얘기를 신중하게 대화로 나눌 수 있는
그런 풍토,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아무튼 내 의견이 무시당하고 내 의견이 그냥 거절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견이 그래도 받아들여지고 내 의견이 대화거리가 되고 내 의견이 그래도 어느 정도 수용이 되어지는 이런 분위기. 그랬을 때 한 사람은 그 공동체에 소속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관 중에서 또 하나는 뭐냐면 가족 단위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남들을 위한 봉사와 남들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헌신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 주위에도 그런 가족이 있어요. 가족이 가족 단위로 참 저도 이제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한데 여름방학 때나 이런 방학 때가 되면은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가는 것처럼 그 가정은 가족들끼리 뭐 사촌, 뭐 형제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가족들끼리 모여서 단기 선교를 가는 그런 가족도 봤어요. 부럽더라고요. 가족들끼리 모여서 또 이런 그 양로원이나 고아원이나 우리의 봉사의 손길이 필요한 그런 곳에 가족들 단위로 가는 가정도 봤어요. 저도 참 하고 싶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뭐 그런 거 해봤어도 가족들을 다 이끌고 이렇게 뭐 남을 그냥 소소한 거를 도와주러는 갔었는데 그냥 정말 그렇게 어떤 정기적으로 우리가 봉사를 우리 가족 전체가 조금 힘든 이들을 위해서 봉사를 좀 해보자 하고 이렇게 갔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좀 그런 일들을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또 나아가서 우리 교회 공동체도 우리도 어려운데라고 생각하면 한두 끝도 없어요. 그죠? 없어도 그 없는 가운데서도 나누고 없는 가운데서도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냥 우리의 작은 것이나마 우리의 그 작은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도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우리가 가치관을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서로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이런 관계 속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러한 것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행복한 가정의 네 번째 요소를 보니까 발전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발전을 하려고 하는 의지. 그래서 이 가정 속에서 우리 가정이 지금 이러한 상태로 머물러 있어서는 되지 않는 것 아니냐. 정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 그 어릴 때 생각이 잠깐 나네요. 우리 가정은 그렇게 부유한 가정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굶어 죽을 만한 그런 집도 아니었어요. 시골에서 자라긴 했지만 동네에서 유일하게 농사를 안 짓는 집이었기도 해요.
충청남도 홍성군 장곡면 옥계리 반개시장이라는 거기에 그 시골 장터가 있는 동네였어요. 그래서 그 작은 아주 진짜 동네 다 해봐야 한 20가구나 될래나 몇 가구 되지도 않는 그 작은 마을에서 살았어요. 다 그 마을 우리를 제외한 나머지 19집은 전부 다 농사를 짓는 집이었죠. 다른 업을 하면서도 다 농사를 지으셨어요. 심지어는 그 동네에 약국도 있었는데 그 약국을 하는 약사 그분도 뭐 농토도 있었어요. 그런 동네에서 살았는데 우리는 아버지가 그 회사를 다니시는 그러한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농사를 따로 짓지를 않았어요. 그냥 뭐 생활은 근근히 했지만 옛날엔 다 어려워서 그죠? 뭐 아주 잘 사는 집 빼고는 보릿고개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한 우리의 가정 환경 속에서 저는 형님하고 저희는 이런 대화를 나누었어요. 야, 형, 우리는 이 다음에 잘 살자. 그러니까 없는 집 아이들의 대화지요, 그죠? 지금 우리 엄마 아빠보다 우리는 더 잘 살자.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점점 잘하면서 고등학교 시절 그런 때도 형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이런 약속을 했었어요. 우리는 성공하기 전에는 결혼하지 말자. 물론 그때는 예수를 안 믿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성공의 가치관은 오직 물질이었어요. 예수 믿고 나서는 달라졌죠.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성공의 가치관이 첫 번째가 물질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의 가치관은 신앙인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 그것이 성공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당연히 성공의 가치관의 첫 번째는 물질이죠. 그래서 우리는 돈 벌어서 성공하기 전까지 결혼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약속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형님은 45인가? 40몇 살 때 결혼을 했어요. 46 돼 가지고. 그때까지는 성공을 못 했었나 봐요. 저는 30살에 했어요. 31살에 했어요. 31에 결혼을 했어요. 저도 그때 당시로는 조금 늦었죠. 조금. 많이 늦지는 않고 조금. 우리 친구들 그 당시 결혼 정년기가 보통 27, 8, 6에서 8, 그 사이가 보통 저희 때 결혼 정년기라고 했던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결혼할 당시에 뭐 많지는 않았어도 나름대로 조금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뭐 물론 뭐 형하고 약속 때문에 뭐 그런 건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간에 조금 저희는 그랬었어요. 제가 제 자식들한테 이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저 아이들을 모아놓고 아빠는 큰아빠하고 어렸을 때 이런 대화를 했었다. 너희들 엄마 아빠보다도 더 잘 살아야 한다. 여기서 잘 산다는 거는 뭐 돈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나 또 뭐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발전의 의지가 결국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요소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 연구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뿐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가, 이 발전적인 생각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예화가 되어져야 하는데 실질적인 삶에서 조사된 표본이었기 때문에 제가 반대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좀 적용적 측면으로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또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더 건강한 가정, 더 건강한 공동체, 더 행복한 가정, 더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을 저는 꼽으라 그러면 4절에 있는 말씀을 들고 싶어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이것입니다. 물론 이 본문에서는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자기를 살폈더니 자기 자랑할 것이 있더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관점으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즉 각자 자기를 살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면 결국은 그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저는 제가 가족들 앞에서 이런 약속을 한 적이 있어요. 적어도 아빠 때문에 너희들이 속상해하고 불행해하는 일은 만들지 않겠다. 내가 가정에서 우리 아내한테도 그런 약속을 했었어요. 내가 가정에서 적어도 먼저 나 때문에 기분 상하고 먼저 나 때문에 속상해하고 먼저 나 때문에 가정 분위기가 해치는 일은 내가 만들지 않을 테니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내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렇게 교훈을 한 적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에게도 똑같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 때문에 속상해하는 일은 안 만드는 것이 좋겠다. 공동체가 그래서 제가 이런 더불어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네가 만약에 밖에서 어떤 기분 나쁜 일이 있었고 무슨 잘 되지 않는 일이 있었고 속상한 일이 있었다 치자. 네가 집 문에 벨을 누르고 들어오기 이전에 다 해결하고 들어와라. 인상 찌푸리고 인상 쓰고 들어오지 말고 적어도 가정 안에서 너 때문에 속상해하는 너 때문에 분위기를 해치는 그런 일은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이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서로가 제 자신부터 필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두 각자가 한번 좀 우리 자신들을 살피면서 나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속상해하는 일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남을 바라보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바라보면서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속상해하는 그런 일들. 이것은 공동체를 해치는 일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교회 공동체 속에서는 늘 행복한 웃음이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이 건강하게 되어질 때 가정에서도 건강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가정 속에서 늘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혹이라도 속상한 일이 있어도 저 때문에 애들 또 가정이 분위기가 확 다운되고 이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공동체의 분위기는 어느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해쳐질 수도 있어요. 서로가 이거는 누구 하나가 아니라 서로가 다 조심해야 돼. 각자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가정의 달, 행복한 가정이 되어져야 합니다. 또 공동체 나아가서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가 서로를 돕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늘 추구하지만 말뿐이 아닌 그런 공동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자신도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같이 더 행복하고 더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어갈 수 있기를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세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그곳을 채우시고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